에베소서는 크게 1장에서 3장까지의 전반부와 4장에서 6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및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의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1장은 하나님의 구속 예정의 성취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과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 예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죄와 영적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성도의 구원 및 구원의 선한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11절에서 22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두 차원의 화평과 하나의 구속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두 번째 문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길어서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설교 중간중간에 이 구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11절에서 22절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이방인들이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방인의 화평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론을 만들어냅니다. 즉 참된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연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유대인, 하나님과 이방인,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구원이죠. 하지만 진정한 교회론은 이것은 구원론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꼭 유대인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것이 이방인에게도 확대가 돼서 하나님과 그 이방인 1대1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론이에요. 하지만 교회론은 달라요. 에베소서에서는 구원론과 교회론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 교회론은 1대1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방인의 관계도 1대1의 수직적인 관계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론은 다릅니다. 교회론은 수평적인 거예요. 수평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다른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연합하는 것, 이게 교회론이에요. 왜요? 교회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성도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연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지만 원수된 관계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둘 사이에 막혀있던 장벽을 허물어뜨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는 친로마주의자가 있었어요. 세리들. 그런데 그 친로마주의자들을 죽이는 시카리들이 있었어요. 즉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어울려요? 어떻게 독립운동가하고 친일파하고 어떻게 한 공간에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한 공간에 있어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원수로 증오하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둘 사이에 막혀있던 장벽을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고 한 거예요. 새 사람.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설명한 거예요. 즉 우리는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친일파도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우파도 좌파도 독립운동가도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늘의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시민, 그 천국에서 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게 한 세 사람입니다. 이게 세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 모든 것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좌파나 우파, 진보와 보수, 그리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건 어떤 생각을 했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것이 허물어진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참된 교회론의 지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에 원수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되고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는 형제요 자매가 되어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성도는 주님의 한 몸 되었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즉 교회론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한 화평이에요. 모든 원수된 것과 막혀있던 장벽이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어진 거예요. 수직적으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돼요. 주인과 노예가 형제라고 불러요. 모든 차별과 장벽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모든 차별과 모든 원수된 것이 사라졌을까요? 제가 교회 위기를 봅니다. 다시 장벽들을 세우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우파만 모여요. 어떤 교회는 좌파만 모여요. 어떤 교회는 인종이 달라요. 백인만 모여요. 어떤 교회는 흑인만 모여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허물은 그 모든 것을 다시 세우지 마십시오. 그것을 다시 세운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하늘나라에서 한 몸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다시 세워요, 교회 가운데? 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좌파만 모이고 어떤 교회는 우파만 모이고, 이게 무슨 교회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정치 그거 하나만 못합니까? 제일 답답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허무신 것을 다시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하는 정파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들이지, 물론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 땅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국가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치에 속한 사람, 일본 제국주의에 있었던 사람들 나라 사랑하는 거, 그것이 옳은 겁니까? 그런 나라 사랑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국가 정책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일어나서 반대해야 돼요. 독일 교회는 뭐 했습니까? 나치가 일어날 때 협력했잖아요. 지금까지 독일 교회는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허무는 것을 다시 한번 교회들 가운데 세우고 있는 이 현실이 저는 끔찍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현실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론과 유사한 정치 철학이 있어요. 공산주의예요.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막스가 꿈꾸던 공산주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막스가 주장하는 공산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유물론이에요. 즉 물질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주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중심에 물질이 있어요. 하지만 물질을 보고 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덩어리를 보고 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망을 갖기 마련이죠. 그 번쩍거리는 그 누런 금속을 보고 누구나 다 욕망을 가져요. 사람 안에는 저마다 욕망이 들어 있습니다. 탐욕과 탐심과 정욕으로 물든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물질을 공유하고 양보하고 공평하게 나눠 쓰고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공산주의 지금 한번 보세요. 부익, 빈익, 빈 현상이 그들이 비판하는 자본주의 사회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잖아요. 몇 조 단위 우스워요. 반면에 일반 서민들을 비롯한 하층민들은 가난에 허덕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김씨 왕조예요. 그리고 그 왕조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질이 중심되고 물질이 세상을 이끌어 가니까 공산주의 체제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공산주의 정치 실험을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이 중심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숭상하는 거예요. 이건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심에 물질이 있는 세상은 절대로 초대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초대교회 중심과 세상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중심은 물질이에요. 하지만 초대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든 체계와 다른 점이에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남과 여가 동등하게 되고
주인과 종이 형제라 부르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리며 모든 사람이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론의 중심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화평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그놈으로 화목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천상교회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지상교회에서는 천상교회가 그림자가 되어서 그 모습을 비춰줘야 되고요,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이런 하나됨이 있을까요? 과연 한국 교회들은 성도 사이에 모든 차별로 인해 막혀 있던 담이 다 허물어져 있을까요?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며 기쁨, 사랑, 축복, 은혜가 넘치는 삶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너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라고 말하는데, 과연 성도들은 이런 하나됨의 관계를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누리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론, 바로 이 관계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나와 옆에 있는 다른 성도와의 코이노니아, 이 두 가지 코이노니아가 온전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가 단절된 교회가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 몸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막혀 있으면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질병을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혀 있는 담이 있고 소통되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지체가 있는데 우린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교회가 온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교회론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론 위에 지금 한국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병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잘못된 교회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고통받고 있을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들 가운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인지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유물론, 세상에 속한 권력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욕망과 죄된 본성이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교회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론 위에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교회는 공산주의처럼 타락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교회는 이 세상 정치 집단으로 변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엔 언제나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돼요.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지표가 바로 화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 사이에 화목을, 화평을, 화해를, 일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그 사이에 십자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아요. 강단에다가 십자가 놓는다고 십자가가 있는 교회입니까?
교회 첨탑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입니까? 성도 사이에 십자가가 없는데요. 성도 사이에 십자가가 없으니까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반목해요, 교회 와서도. 아니, 신앙인이 반목하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 속한 한 형제라면서, 우리는 한 형제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면서요. 우리는 거듭남으로 새 사람으로 지어졌다면서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천국에서 한 형제 자매라면서요. 우린 천국 시민들이라면서요. 그런데 천국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세상의 어떤 가치 체계 때문에 분열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는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예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바울은 이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린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에 대해서 바울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것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성전을 완성해 가야만 하는 거예요. 완성 중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 후에 선교가 있고 교육이 있고 구제가 있고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교회론 위에 세워진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화해하고 화목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